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모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은하교회 심우하시는 김성희 목사님께서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교사 헌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교사로서의 자부심 가지고 있죠? 그래도 내가 익산중앙교회 교사다, 이런 자부심과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그 교사를 생각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저에게 금과 옥저와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생, 교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학생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죠. 가르치는 자, 학생은 배우는 자잖아요.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치는 자입니다. 잘 가르치는 자. 또 좋은 학생은 잘 배우는 자가 좋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이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좋은 교사의 모범, 좋은 교사의 행동들을 보여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최고의 교사이시죠. 최고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 좋은 교사는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그 본을 잘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죠. 그래서 이 본을 잘 보이고 그걸 잘 따르는 사람, 좋은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잘 따라가는 예수 따름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들이 좋은 제자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최고의 교사이시기에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최고의 좋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우리 학생들은 대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선생님,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선생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하나의 미디어와 같습니다. 선생님들을 보고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경 내용을 잘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모델,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 이런 본을 보이는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한번 그 좋은 교사의 모범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 어떤 분입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 그냥 이 그림을 계속 쫓아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을 붓는 이 장면입니다. 이 사진에가 오늘 이야기 스토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고요. 무릎을 꿇고 앉은 우리 친구가 학생 다윗입니다. 다윗생. 그러니까 교사인 사무엘이 학생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뒤에 서 있는 나이 많은 분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이고요. 둘러선 형제들은 다윗의 형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참 좋은 교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그걸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학생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도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본래.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자리가 그를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낙심합니다. 내가 친히 기름 부어서 세운 나의 사랑하는 학생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또 스승인 사무엘이 봤을 때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에 대한 마음입니다. 사무엘이
다시는 가서 사울을 보고 싶지 않았고 또 그 사울을 위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학생을 찾아가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죠.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이제 그 아들 중에 왕을 세우도록 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아까 사진 보는 것처럼 이제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여차여차한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이새 집에 왔을 때에 아들이 8명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아들을 보고 매우 흡족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만도 했죠. 엘리압은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은 키가 크고 아마 용모도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딱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서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중심은 마음과 또 우리의 심령,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겉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 사람의 뜻과 동기와 사람됨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예컨대 사울 왕이 바로 이 엘리압 이상으로 그 용모와 키를 따지면 빼놓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어리석은 길을 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뭐냐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심. 자,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지금 앉아있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 나의 생각과 동기가 어떠한가?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사도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교사이고 이제 사울과 다윗이 그의 학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관점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우리가 섬기는 학생들의 겉모습에 구애받지 말고 그 학생의 중심을 볼 때 우리가 진짜 선생으로서 교사로서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 중심을 보면 아무리 문제 많아 보이는 학생들도 우리가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 있는 학생들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바라보고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선생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작고 하찮은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의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자, 우리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사무엘이 7 아들이 지나갔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묻죠. 아버지에게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새의 말이 재미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막내, 여기서 막내란 말은 단순히 저기 뒤에 끝에 난 아들이다 이런 막내라는 의미보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아주 작은 자, 하찮은 자, 주목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사사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제사를 드리러. 그리고 아들들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고 그의 제자로 삼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밝혔어요. 그런데 형들은 다 불러 모으고 저기 막내 다윗은 너는 가서 양을 지켜 라고 할 정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아주 하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다윗이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여기 이 하찮은 사람, 주목받지 못한 아들, 중요하지 않는 아들이었는데 사무엘은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막내 같은 하찮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면 그 사람이 곧 다윗이 되는 겁니다. 다윗.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근사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자라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를 찾아서 기름 부는 줄 믿습니다. 교회사에서 기독 선교사에서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계시는데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 가난한 구두 수성공 출신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시에는요, 이때만 해도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당시 영국에서 최고의 학문을 받은 사람, 학문을 닦은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그 선교사 그룹이 있는데 캠브리지 7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당시에 캠브리지 대학에 최고의 대학이죠. 최고의 대학에 있던 사람들이 선교의 도전을 받고 선교 자원자가 되거든요. 그런 시대에 구두 수성공 출신인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가 됐는데 그가 그 엄청난 수가 살고 있는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배움이 없던 윌리엄 캐리를 들으셔서 그 낮은 자리에서 그를 불러내어 복음으로 인도의 문을 연 위대한 선교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찮은 막내 같은 사람을 들어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섬기는 학생 중에 이 막내 같은 아이, 이 언어가 카톤이거든요. 카톤. 이 막내 같은 이 아이를 자꾸 연약해 보이는 학생, 준비 안 되는 듯한 학생, 늘 말썽만 부리는 학생, 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 예배 시간만 되면 핸드폰 보고 머리 쳐박고 있고 말 잘 안 듣는 아이, 그런 아이들 안에도 다윗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 이것을 바라보고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름 부음을 하는 그 멋진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3절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왔습니다. 자,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만났습니다. 이때까지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아까 아버지는 다윗을 막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이 아직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이 다윗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그가 다윗이 된 겁니다. 그때는 이름이 막내였어요. 막내. 아까 막내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찮은 자, 주목받지 못하는 자 그랬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뜻을 아세요? 우리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 존귀한 자, 이게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다윗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내였던 다윗이 된 겁니다. 막내가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자가 존귀한 자, 사랑받는 자가 된 게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죠. 새롭게 되는 다윗의 일생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의 결과는 다윗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새로운 인생의 소망, 자신의 가치, 자신의 가능성을 새로 발견하는 것이 그 기름 부음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교사들의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 아직 막내 같은 하잘것없이 보이는 우리 학생들을, 그 순수한 그 아이들을 그 중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들의 중심을 보고 그들에게 기름 부음으로 그들이 다윗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선생님들의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기름 부음이라고 제가 정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이 기름 부음의 사명이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무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미래 세대인 우리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룩한 사명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매 주일날 교회 나오는 아이들 신방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막 옆에서 어쩌면 깨우는 일이, 또 장난꾸러기들, 유초등부 아이들은 막 장난꾸러기들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설교하는 시간은 그냥 뭐 딴짓하고, 그리고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는 막 신나게 뼈들고,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특권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중심을 보고 그런 아이들에게 기름을 붓는 그 거룩한 사명이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이라니까요. 선생님들이 아니면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윗이 기름 붓고 나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건 아닙니다. 다윗이 유명해진 건 사실은 이 기름 부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유명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학생들이 앞으로 다윗처럼 골리앗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까? 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언뜻 보면 골리앗 피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다윗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다윗이 된 것은요,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다 다윗을 아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누구와 싸워서 이겼다고요?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듯이 다윗이 바로 이러한 골리앗 만나는 거, 우리가 기름 부으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사무엘처럼 우리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면,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 골리앗 만나도 끄떡 없다는 거예요. 끄떡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골리앗을 만나도, 심지어는 다윗 후에 사울왕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사울왕 때문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해요. 심지어는 그가 자기 사위인데 자기 사위를 그렇게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나는 그 왕이 사울왕이거든요. 그를 피해서 그가 10년, 15년 동안 이제 방랑생활, 피난생활까지 했어야 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요나단과 같은 사람도 만나요. 늘 사울이나 골리앗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울왕의 아들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본받고 싶고 잊을 수 없는 사무엘과 같은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름 붓다 보면 정말 우리의 교사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근사하고 멋진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자, 막내 같은 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막내에게 성령을 부어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심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사들도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이런 다윗 같은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자신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